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 물고 뜯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다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정치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팽배되어 있는 죄악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산 나라와 민족입니다. 주님이 정치인들부터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법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법치국가로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교회들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홍수같이 밀려오는 죄악의 범람한 것들을 우리 교회들이 뚝이 되어서 막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비된 은혜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오늘은 시편 91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세 번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나 자화상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그리는 게 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 자화상 범위에서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불쌍하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그리는 사람은 절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어떤 것도 표현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보혈로 나와 여러분이 새로워진 자화상을 끊임없이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 오늘 성경에 시편 기자가 이 사자는 어떤 존재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러분, 사자는 무서운 게 없는 존재입니다. 또 사냥에도 그래 사자 무리가 나타나면 모든 동물들이 긴장합니다. 살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자예요? 젊은 사자. 가장 빠르고 힘이 있고
사냥할 때 가장 매서운 이런 젊은 사자. 그 다음에 또 뱀은 어떤 존재예요? 사막에서 뱀은 여러분, 사막 뱀들은 유난히 독이 강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자나 뱀을 우리가 발로 밟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영혼에 이런 사자 같은 뱀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절대 사람이 마귀 못 이깁니다. 누가 이겨요? 언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귀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뭐예요? 이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세보다 저는 더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정말 저희가 살아올 때는 멍멍이가 그냥 멍멍이였는데 요즘은 멍멍이가 자녀야, 자녀. 사람이 입지 못한 옷들도 입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멍멍이를 자변기에 앉혀갖고 변보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야,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멍멍이한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다 줘요. 아무리 뭐 자식이고 납골 땅을 멍멍이를 위해서 세워주고 뭐해도 걔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 영이신 신의 존재 몰라요. 걔는 절대로 예배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골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생각해요? 인간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저도 어렸을 때 늘 나는 어디서 왔을까 참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늘 어르신들은 어디서 왔다 그래요? 다리에서 주워 왔다 그러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도 같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세 말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너 주일성수 잘해라. 너 11조 해라. 너 나에게 봉사해라. 아니에요. 나를 마음, 힘, 또 생명 온전하게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제가 보면은 성도님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하냐? 주님께 사랑에 빠진 성도가 제일 행복해요.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은 뭐예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 눈 감으면 자식들이 많이 그분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외국에 출장 가도, 출장 가면 그냥 거기서 정신없어갖고 아내나 자식들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집에 오면, 아, 아내 자식이 있구나. 그 사람은 진짜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계속 생각납니다. 저는 두 아들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늘 얘기해요. 이 녀석 저녁 먹었을까? 저녁은 뭐 해 먹을까? 머슴 아들이니까. 그래, 어제도 전화해서 뭐 먹으려 그러냐 그랬더니 대충 먹으려 그래요. 그래. 야야, 네 나이에 대충 먹으면 안 된다. 뭐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막 애착을 가져야 된다. 에이, 아빠 그냥 대충 먹으면 되죠. 그래. 아니야, 귀찮죠. 머스마가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서. 그래, 오늘 뭐 먹었을까? 어디쯤 있을까? 늘. 제가 우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저는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에 깊이 빠져보니까 성경책 위에도 주님 말씀이 안 보이고 아내 얼굴이 어른거리더라고. 그래, 내가 쫓아도 봤어요. 이거 마귀구나. 예수야, 너 떠나가라. 안 떠나가. 그래서 제가 늘 나중에 알겠는데, 주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감정. 그것도 우리 주님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을 모르니까.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군대에서 좀 만났고, 그래서 제가 선천성 습진도 치료받고 주의종까지 가기로 결단했지만, 졸업해서 또 대학을 들어가 복학해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호텔이나 여행사 쪽에서 좀 크게 돈을 벌어서 재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들여지다가 때 되면 주의 종길에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주님이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성령을 강하게 받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니까 저는 실성한 사람같이 됐어요. 남자 복학생이 맨날 찔찔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훌쩍거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안 울라 그래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생 때문에 죽으셨을까? 이렇게 변덕스럽고, 신학교도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뭐 고쳐주면 좋아했다가 또 조금 길어지면 싫어했다가, 그런 나를 주님이 뭐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래, 찔찔거리면서 삼각산도 참 많이 올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만나겠다고 삼각산에서도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서, 이 정도면 사람 없겠지 보면 또 주여 해서 보면 또 위에 또 꼭 있어요. 그래? 그럼 또 제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 제일 높은 데서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어디서 더 크게 들려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래요. 그러던 좀 있으니까 왜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래. 난 따질라 그랬어요. 야야, 너 그거 아니다. 주님이 나 제일 사랑하신다. 너 잘못이다. 잘못 알고 있다.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고백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난 당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래요. 또 우리 큰아들하고 전화하고 나면 끊을 때 아빠가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그래요. 그럼 또 둘째 막내하고 하면 우리 막둥이,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막둥이 그래요. 제일이란 건 최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감정적으로는 다 맞아요. 하나님은 최수일 목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김일영 권사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 김동재 안수 집사님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 김금순 권사님 오늘 몸살 나셔갖고 못 오셨는데, 우리 김금순 권사님 제일 사랑하시고, 목사님 제 이름도 불러주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사랑하면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늘 주님 생각하고. 그래, 내 마음이 자꾸 세상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이 자꾸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는 여러분 평생 부모를 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저는 우리 아내한테 가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좀 방황하는 것 같으면 새벽에 나와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잘 하나님 앞에 굳건히 쓰고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늘 부모에게는 늘 자식입니다. 자식.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 말, 첫째가 잘 돼도 둘째가 또 안 되면 둘째 생각나게 되고, 그래 다 잘 돼도 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람 마음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그것도 뭐 한 번 불순종해보지 않은 그 아들을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좀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라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요? 이해 안 되지만 믿으니까 이해되죠. 오늘 여러분,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주님을 내가 이해하고 자꾸 우리 주님을 배려하려고 해보세요. 죄악된 자리를 안 가야 되겠고. 믿으십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목사님, 아이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 왜요? 대다수의 일본 남자와 결혼하는 한국 분들이 말도 못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본과 한국은 가까우면서도 모양 외관은 비슷하면서도 생각하는 거나 모든 삶의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한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튀어야지 산다 그러는데 일본은 튀면 죽어요. 그래, 튀면 잘려요. 일본은 똑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획일화돼야 돼요. 그래, 지금도 일본 운동회 같은 거 보면은 10명이 다리 묶고 똑같이 뛰는 거라든지, 우리는 막 제일 빨리 뛰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은 제일 빨리 뛰면 죽어요. 그 사회에서. 일본은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사무라이 당시 때 누구 편이냐? 편이 드러나면 목이 날아가요. 반대편한테.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철저하게 속내를 감추는 문화예요. 이번에 아베 총리가 사임할 때 하루 전까지 그 주변의 모든 가신들이 총리의 마음을 못 읽었다 그래요. 다. 누구한테도 자기가 사임할 것을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 것 같이. 무섭습니다. 일본 사람들. 시험에 들면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교회 더 나옵니다. 시험에 든 것을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아무리 시험에 들었어도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목사님 얼마나 다정스럽게, 그러면서 마음 다 이미 정리해 놓고 3개월 6개월을 기다렸다 나가요.
우리 같으면은 시험에 들거나 마음 불편하면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 교회 나오나 보자 막 이러고 저분 화났나 봐요 여보 빨리 가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은 절대 표 안 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나갔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교회에서 마음 상했던 거 표도 안 내고 가세요. 할 거 다 하시고. 그래 저는 그때부터 일본 남자들이나 일본 사람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하러 가셨던 목사님들이 아이고 일본 놈들은 그냥 두 가지 마음이다. 내숭이다 막 그러는데 내숭 아니에요. 그 문화지요. 살기 위한. 이해해야지 선교를 하죠. 이해해야지 남편이랑 살지요. 목사님 나 가슴 터집니다. 10년을 살아도 속내를 말 안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본 부부는 이혼할 때까지도 얼굴 변하지 않고 연금 탈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딱 도장 찍습니다. 얼굴 확 변하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 일본 남자들은 또 나한테 와요. 목사님 한국 여자같이 드센 여자 처음 봤습니다. 그래. 뭐 참 예의를 일본은요 목소리 큰 게 없어요. 알잖아요. 조금 스님하생 맨날 스님하생이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한국은 막 하고 막 이게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막 이분들이 좀 품위 있게 만났는데 막 갑자기 승질 났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너무 세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 서로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못 살아.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고. 영어로 언더스탠딩은 뭐예요?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꾸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말해야 돼요. 불편한 것들을. 저는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늘 지시받고 자랐거든요. 막둥아 가기 싫은데 북어 사와라. 막둥아 저거 치워라. 아주 그래 제가 막내로 자라면서요 6남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내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 사모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것 좀 하세요 그러면 표는 안 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마음이 다쳐갖고 당신이나 하시지 이래. 그러나 목사님 저거 어떠세요? 보기 싫은데 그럼 제가 다 치웁니다. 왜? 지시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춰주고. 제가 늘 못 살겠다고 전화 오는 아이들 야 네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남편한테 막대하는 거야. 네, 그래요. 그리고 너 남편한테 뭐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지시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쌈 나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주먹까지 쥐었어? 목사님 나한테 욕해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나도 남자인데. 그래. 아 그래? 난 또 너만 쥐기에 네 부인 앞에서 욕했잖아 이놈아. 이제 다시 불러갖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존경해라.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그래 말만 조금 바꾸면은 얼마나 부부 사이가 바뀌는지 몰라요. 저는 남자들이 저한테 상담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 여성들에게 늘 남성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존경해 줘라. 존경. 남자는 존경받을 때부터 태도가 바뀐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해 못하면 늘 다툼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은 자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야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죄악된 삶을 누리면서 여보 난 진짜 당신 사랑해 거짓말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주님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여러분
형상도 우상이지만 주님보다 더 마음에 애착을 가는 건 다 우상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물질, 사람 다 애착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이 그렇게 싫어요. 그럼 기부하세요. 물질, 일상생활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유용한 거예요. 애착 가져야지 물질을 벌죠.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골프장에서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이, 예배 드리면서도 뭐를 살까 오늘은.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뭐를 먹을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먹고 입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상인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게 좋은 것. 어떤 사람은 여러분 외모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우상. 그 사람 나중에 중독입니다. 성형은. 절대 한 군데 고친 사람 한 군데로 만족 못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를 갔는데 식당 주인이 크게 사진을 걸어놨어요. 아, 여기 식당 주인은 굉장히 이쁘시구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진짜 들어가서 본 식당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겼어요. 사람이 여러분 코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천장까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리미로 밀어놓은 것 같이 붙어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앞에 있는 사진이 제 얼굴입니다. 너무 성형수술하고 싶어서 코를 자꾸 만졌다가 인조 뼈를 넣었는데 문투막인지 어디에 걸려갖고 넘어지면서 이 뼈가 뇌 쪽까지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 이 뼈를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갖고 이분이 뼈를 빼내지를 못하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이게 그냥 다리미로 민 것 같이 올려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도 외모도 모든 것도 우리 호흡 끊기면 이거 전부 화장터 들어갔고 여러분 죄밖에 안 남습니다. 죄밖에.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할까? 뭐를 좋아할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딱 새겨놔요. 뭐 비싸지도 않는데 뭐 먹고 싶다는데 그거 못 사주겠어요, 부모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뭐 못 해줘요. 건강할 때 해줘야지. 늘 우리 집사님들 와서, 목사님 이거 어려운가요? 아이고 집사님 뭐가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복음 빼놓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도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는데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 좋다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피 묻은 복음입니다. 뭐 목사님 요즘은 전도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미련한 것, 이 전도를 통해서 천사가 위에서 막 외치고 화형은 갖고 와서 니네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안 해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도보다 더 소중한 건 선교입니다.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멘. 주님 뭐를 기뻐하세요? 자꾸 우리랑 나누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요즘 한국의 고독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엊그제도
그 기사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시신을 안 찾아가려 그래요. 연고가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랑은 끊어진 지가 15년 됐습니다. 다 재정 문제 때문에 끊어지고 얼굴도 안 봐. 그래 혼자 외롭게 그래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어서 주변에서 그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자꾸 신고가 들어가서 가보니까 고독사예요. 유골도 인수 안 해갈라 그래요. 참 인간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또 한면에서는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맞벌이 부부에 몰려있고 자녀들 전부 다 종일반에다 맡겨놓고 외할머니 친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이 여기 다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주들 본신이라고. 여러분 참 대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랑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기적이고 기도가 치료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맞아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 말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 내 말만 하려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아, 됐어. 알아. 그만해. 3번 들었어. 그만해. 그러나 하나님은 100번을 해고 500번을 해도 늘 들어주세요. 그리고 듣고만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 때문에 많이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정말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주님과 더 깊이 뜨겁게 아멘. 제가 볼 때 세 번째 사랑은 이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사랑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의 시간을 그만큼 쏟는 거예요. 취미보다도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 물질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인색해 하면서 사랑해 그런 거 다 말로만. 제가 언젠가 한 캐톨릭 신자가 시를 지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곱추와 이 소녀의 사랑의 시인데요. 곱추와 소녀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녀는 곱추의 등을 보게 되고 그가 곱추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녀는 곱추를 떠나가게 됩니다. 곱추는 소녀가 떠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캐톨릭 신자니까 하느님께서 내게 내가 후에 어떤 소녀와 사랑에 빠지리라. 그런데 그 소녀는 곱추이다. 그때 곱추는 하느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소녀 대신에 내가 곱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사랑할 소녀를 대신하여 곱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대신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 신명기 말씀대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죽음이 나무에 달리는 죽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거나 이러면 막 숨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 나무에 달려. 근데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싫은 죽음, 그것도 벌거벗기신 채로, 그것도 그냥 고통이 멎이는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몸에서 빠지면서 죽을 권리도 없는 가장 처절하고 극악한 죽음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죄악의 저주, 죽음의 저주,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의 저주를 다 풀어주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최고 똑똑한 여자 변호사가 그 범죄를 맡게 됐어요. 사건을. 그런데 나중에 이 변호사가 그 흉악한 살인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탈옥을 하다가 걸립니다. 뒀다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똑똑한 변호사가,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다 마비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드려도 늘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장 존대해 주는 건 뭐예요? 목사님 두 자녀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제일 불행한 말이 뭐예요? 목사님 목회자 자녀인데 애들이 왜 그러세요? 그럼 그거같이 불행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게 부모를 존중해 주는 것보다 100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높일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이시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 고침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일 때 그 사람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세상의 유혹들, 죄악의 유혹들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믿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드려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드려지실 수 있게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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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